자, 호세아서 시작하고 호세아 1장 1절 말씀 벌써 세 번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습니까? 남유다로서는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 왕 등 네 왕이 재임한 시기에, 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여로보암 왕, 스가랴 왕, 살룸 왕, 므나헴 왕, 부가이아 왕, 베가 왕, 호세아 왕 등 7왕이 재임한 시기, 약 50년간에 걸쳐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미국의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그리고 레이건, 포드, 카터, 아버지 부시, 클린턴, 조지 W 부시 아들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에 걸쳐서 오랫동안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과 다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가 활동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왕들은 자기가 활동한 시대의 왕이었던 네 사람 모두를 다 언급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7왕이나 있었는데도 그 왕들을 언급하지 않고 단 한 사람 여로보암 왕만을 언급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한 가지 이유 이미 생각해 보았죠.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가 가진 자기 육신의 혈통, 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보다도 비록 내가 속한 것은 아니지만 남유다, 그 혈통이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혈통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이유 외에도 호세아 선지자가 남유다의 왕은 다 언급하고 이스라엘 왕은 단 한 사람만 언급한 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7왕이나 있었는데 그 왕 가운데 여로보암 왕을 제외하고는 신앙적으로는 물론이고 역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내세울 만한 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여로보암 왕 2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는 스가랴 선지서를 쓴 그런 저자가 아닙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스가랴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때부터 여로보암 왕 때는 극도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스가랴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로보암의 아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스가랴가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에게 반역을 당해 죽고 말아요.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반역을 통해 왕이 된 살룸 왕도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므나헴은 아수르 왕 불, 이 불은 역시 왕 이름입니다. 아수르 왕 불의 침략을 받아 많은 조공을 바치며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요. 그러다가 그 아들 부가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그 역시 궁중 반란으로 베가에게 죽고,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으로 국권을 회복하려다가 호세아의 반란으로 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는 또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서의 주인공 호세아가 아니,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세력을 등에 업고 왕위에 올랐다가 후에는 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결국은 또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좀 복잡한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뭐 지금 다 기억은 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북이스라엘의 7왕들, 그 가운데 정말 그 이름을 내세울 만한 왕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뭐 한 달 만에 죽고 6개월 만에 죽고, 그것도 다 반역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람들이 기억해 줄 만한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방금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세요. 다 왕들이었어요. 왕이 되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기념할 만한 왕이 하나도 없는, 역사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을 거론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있으나마나 그런 왕들 뿐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일상을 살면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도 때로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후세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7장 1절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름은 물질이나 부를 상징하거나 특별한 명예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왕 등 특별한 직분을 받을 때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죠. 이처럼 기름은 부, 명예, 권력 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일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던 이 기름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름이다 라는 것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등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좋은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그 예수님께 부어 드렸어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왜 그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 여인을 책망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오히려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 그런데 저에게는 이 말씀보다도 이 말씀 이전에 번역된 개역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인상적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새 번역 성경은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은 저를 기념하리라. 왜 이 말씀이 저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냐면 이 기념한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데 표현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죠?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너희가 이 일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념하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일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자리를 갖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은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라는 이 말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너희가 그를
기념하라. 그가 기념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를 자기 동일세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특별히 그 앞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그녀가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음과 똑같은 위치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하는 말처럼 들려요. 어쩌면 이것은 지나친 우리의 가정이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 나드 옥합을 부은 것은 무엇을 준비한 행위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행위였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일도 복음에 해당되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기억하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칭찬과 축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이 칭찬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칭찬, 더 귀하고 복된 축복은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당시 가장 귀한 것이었던 기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뭐라고 말했어요? 그 귀한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허비하느냐라고 말했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기름보다도 무엇을? 좋은 이름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기름을 팔아서 좋은 이름을 산 것이.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판다, 기름을 팔아 이름을 산다, 이 말을 가장 쉽게 말하면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지갑을 열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마찬가지. 그냥 꽉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사람들을 향해 지갑을 열면 어때요? 그 사람들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고 또 기념되게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기름을 팔아 좋은 이름을 산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때요? 특별히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좋은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이름 석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내 이름이 좀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이 뭐 욕을 하더라도 난 상관없어,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기름만 얻으면 돼. 이런 식으로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 역시 그렇게 산 대표적인 한 사람 성경 속에서 또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자를 향하여 그저 부자라고만 부를 뿐 어디에서도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름이 욕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런 건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 모으는 일에만 평생을 보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름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부자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같이 나오는 거지,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죠. 우리가 다 알아요.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였지만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 말이 너무 귀에 익어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이 자연스러운 표현도 아니고 맞는 표현도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건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와 거지, 혹은 부자와 가난뱅이, 아니면 두 사람 이름을 다 언급하든지.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한 사람은 부자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아무리 부자라도 좋은 이름을 남기지 못하면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기념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제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좋은 이름을 남기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또 한 가지 좋은 예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혹독한 노동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이가 날 때 사내 아이가 나면 죽여라. 여자 아이가 나면 살리고 사내 아이, 남자 아이가 나면 죽여라라고 명령하죠. 자, 그런데 이런 명령을 내린 왕,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몰라요. 성경은 그저 그를 가리켜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혹은 애굽 왕, 혹은 바로 왕이라고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왕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바로는 파라오, 그냥 왕에게 붙여지는 존칭이, 뭐 우리말로 굳이 말한다고 하면 각하, 뭐 이런 뜻이. 그래서 애굽에는 바로, 다 바로 왕이, 다 파라오예요. 거기에는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왕이 뭐 아멘호텝 1세일 것이다, 혹은 투투모세 1세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해요. 정확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하다못해 그러다가 결국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던 그 왕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의 왕인데도 그 왕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애굽 왕과 함께 그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있어요. 왕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 왕과 함께 이름이 언급된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애굽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겼던 히브리 산파들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뭐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기 보세요. 애굽 왕은 어때요? 그냥 애굽 왕이라고만 나와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누구?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성경이 왜 이 두 산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이 왜 언급된 것 같아요?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누구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기 때문에,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이름이 기억될 만하고 기념될 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이름으로 내가 평생도록 한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뭐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그야말로 7, 80년이, 또 그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극히 제한적이 7, 80년, 말이 7, 80년이지 아니 뭐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3분의 1이고 뭐 어영부영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하는 시간 빼면 또 3분의 1이고요. 그 가운데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해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좋은 이름을 남기면 여러분이 평생 해도 다 하지 못할, 아니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일들을 내가 남긴 그 좋은 이름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브랜드 파워라고 말해요. 요즘 유명 상표들 보세요. 그 이름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거기 붙어있는 상표 하나에 따라서 가격이 2배, 3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름값이에요. 그게
소위 브랜드 파워라는 것이 그 이름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렇지만 일단 좋은 이름을 얻고 나면 어때요? 내가 한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그 이름이 하는 것이.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 루브르 아부다비라는 박물관이 있는 거 아세요?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수도 아부다비에 이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을 열었어요. 벌써 한참 됐죠. 2011년 정도에 개관을 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루브르라는 이 프랑스 박물관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이름값을 얼마를 지불했는가? 당시 돈으로 5억 2천만 달러. 여러분, 이 돈은요, 이 루브르 아부다비 한번 여러분 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장 누벨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건축가가 설계해서 지은 너무나도 멋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사용된 건축비의 3배나 되는 돈을 루브르라는 이름 하나 사는데 썼어요. 그 건축비의 3배. 이름값이 정말 대단하죠.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많이 갖다 놔도 그 이름이 갖는 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를 사는데 그 엄청난 시설을 짓는데 투자한 건축비의 3배를 지불한 것이, 이것이 이름의 가치고 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야 돼요. 누구나 일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이름만 남길 수 있다면, 내가 다 하지 못한, 아니 내게 또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내가 남긴 그 좋은 이름이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항상 먼저 이름부터 바꿔주세요. 아브람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사레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울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을 보게 돼요. 뭘 가르쳐 줍니까? 좋은 이름은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또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저 이름만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이름을 얻기는 얻었는데 좋은 이름을 얻지 못하고 참으로 추악한 이름을 얻고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혹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참 이 사람들 정말 이름을 얻었어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얼마나 정말 유명한 이름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로 이름을 얻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역사적으로도 히틀러나 네로 같은 사람들, 정말 그 사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역사를 싫어해도 그 사람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도 좋은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악한 이름을 얻었죠. 우리 가까이 온 곳에도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 혹시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장명가가 당신 이런 이름 안 지으면 죽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은 사람도 혹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이름으로 자기 자녀 손들의 이름을 지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을 얻되 나쁜 이름을 얻을 것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내 이름을 기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방법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빌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길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시작과 끝부분만 읽어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어떤 자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우리 아까 히브리 산파들 생각해 보았죠. 외국 왕의 이름도 언급이 되지 않는데 왜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언급되었다고요? 그들이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사세요. 그리고 그의 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며 사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영원히 기억되게 될 것이다. 영원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부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후세에 기억되게 되고 기념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그런 자를 위해서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